샬롬, 일상 속의 하루 묵상 시간에 오신 우리 샬롬 공동체 가족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대림절 기간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충성스럽게도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다림의 의미 5번째 시간인데요. 마리아를 통해서 또 우리 대림절 기간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 4번째 양초는 마리아와 관련이 있는데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대하며 보여준 그 기다림과 예수님의 생애 전체와 그 이후의 시간까지 보여준 그 기다림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누가복음 1장 28절에서 29절 또 38절의 말씀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너는 곧 임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만 했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기에 혼의 임신이 되고 그것은 그 시대의 끔찍한 일로 여겨졌기에 10대였을 어린 나이에 마리아는 아마 사회에서 쫓겨나고 그 명예도 바닥에 떨어지는 각오를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는 가브엘이 처음 인사를 건넸을 때에 놀라고 이런 인사를 어떻게 자신에게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했다고 합니다. 생각함의 헬라어 디알로기제토는 곰곰이 생각했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논쟁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고 그 시제가 미완료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지속적으로 곰곰이 생각하고 논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브리엘이 전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는 인사는 마리아의 인생의 송두리째 뒤바뀔 수 있는 것이었기에 마리아는 그것을 그렇게 곰곰이 생각하며 동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일은 정말 멋진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도전들을 직면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마리아는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두려워하던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셨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며 네 라고 대답하는 존경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0절, 46절, 47절의 말씀입니다. 가브리엘이 떠나자 마리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친척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살고 있는 유대로 서둘러 찾아갔습니다. 왜 하필 그들에게 갔을까? 아마도 자신이 방금 들은 기적적인 메시지를 그들이라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이 기적적인 임신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로 묶여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모두 불가능한 상황에서 임신이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경우는 어머니가 너무 나이가 많았던 데다가 불임이었다면 반대로 예수님의 경우는 어머니가 너무 어렸던 데에다가 처녀였습니다. 한 아이는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이라면 다른 아이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조차 없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한 여인에게 임신은 복된 일이고 아이가 없어 자신을 무시하던 사회에 다시 들어가는 것이었지만 다른 여인에게 그 임신은 결코 복된 일이 아니었고 혼외자를 낳아야 하기에 사회에서 배척을 당하는 위험스러운 일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서로를 인식함으로 상대방의 존재 자체에서 힘을 주었고 두 사람 사이에 이 먼 간격을 잇는 다리가 놓여졌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의 인사에 놀라고 곰곰이 생각했던 장면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한 것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습니다. 그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분명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조금씩 상황을 받아들였고 그러면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충분히 헤아려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마리아를 잘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과 같이 있으니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처음에는 믿음을 다 짜내어 순종을 하지만 나중에는 그 순종을 찬양으로 꽃피울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처럼 기적적으로 임신한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이해함으로 함께 해주었습니다. 엘리사벳은 그녀의 아이가 마리아를 알아보고 태동하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고 외치며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먼저는 마리아에게 해당하지만 동일하게 엘리사벳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며 두 사람의 경험은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 이르는 마리아의 찬송은 히브리 전통의 뿌리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을 행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예수님의 기적적인 임신이 의미하는 바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마리아의 찬송은 그 뿌리를 보게 해줍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시고 계시며 또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돕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세상에서 자신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며 그 일들을 서로 연결하고 깊은 신앙적 뿌리를 통해서 너무나 아름다운 찬송으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찬송은 마리아가 천사에게 들은 메시지를 묵상하며 그 내용을 조금씩 받아들인 데서 또 엘리사벳의 사랑과 그녀와의 공동의 경험을 통한 깊어진 통찰에서 나온 신앙의 진수가 담긴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리아는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고 기다릴 수 있을 때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누구나 마리아와 같은 아름다운 찬송을 만들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신만의 언어로 정리해보고 기쁨으로 노래하며 표현할 수 있는 대림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이 모친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의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떻게 그 소명의 삶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대답은 바로 기다림의 시간이었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고 이해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며 공동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시간을 주시고 또한 우리를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관계에서 공동체적인 경험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복된 대림절의 기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기도 시간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